할렐루야. 4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 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제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분위기죠. 어제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어려웠을 때 도움을 주었던 나하스를 생각을 해서 나하스가 죽었을 때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조문객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정탐꾼이라고 의심한 나머지 그들의 조문을 허락하지 않고 그들이 이제 수염의 절반을 잘리고 그리고 옷의 절반을 이제 잘려서 매우 모욕스러운 상태로 도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참변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신하들을 배려해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왕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되니까 여기 잠깐 머물러 있으라. 그래 여리고성에 머물러 있게 했고 그런가 하면 이제 암몬과의 일전을 불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자신들이 실수를 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들은 정탐꾼이 아니라 정말로 조문객들일 뿐이었구나. 우리가 너무나 큰 신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다윗과 암몬 사이에 그 전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다윗을 이길 수 없으니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암몬 지역의 이 성읍 저 성읍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다윗이 공연히 죽이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와서 도와주시오. 황금 얼마를 드리겠소. 이렇게 약조를 하고 그들을 용병으로 데려왔습니다. 다윗이 본래 공격할 뜻이 없었는데 암몬의 군대가 가까운 곳까지 진군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더 위험해지기 전에 요압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지혜롭고 용맹하게 잘 싸웠고 암몬 사람들이 도망갔죠. 많이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는 전쟁이
이렇게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암몬에 있었던 사람들이 야, 우리가 다윗에게 졌다니 말도 안 된다. 더 많은 병사들을 모아서 다윗과 싸워보자. 그래서 사방에 있는 아람 사람들을 소집해서 더 큰 군대를 편성하고 지난번처럼 암몬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군대 장관을 임명을 해서 통일된 지휘 체계를 가지고 더 막강한 세력으로 다윗을 압박을 했습니다. 다윗이 직접 이스라엘 전역에 예비군 동원령을 발동해서 군대를 편성하고 열전이 붙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크게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패하고 죽고 도망가고 미처 도망가지 못했던 아람 사람들은 다윗과 화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기 살기로 싸우다 갑자기 화친이라니 무슨 말이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왕이시여, 우리는 당신이 위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 하닷에셀이 위협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을 하라고 위협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전투에 참여한 것뿐입니다. 저희는 다윗 왕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실수를 용서해 주신다면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도 않고 이스라엘에게 반역을 꾀했던 암몬을 도와주지도 않겠습니다. 맹세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살려주겠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래 이제 남아있는 이야기는 이제 암몬 자손들을 어떻게 벌줄 것이냐. 암몬은 아람에 비하면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돌진에 들어가서 다 진멸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과연 이제 암몬과의 그 일전이 어떻게 처리가 될까? 그런 부분이 궁금한 채로 지난 말씀, 지난 이제 10장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죠. 자, 그리고서 오늘 11장 말씀이 되었습니다. 말씀 앞부분에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자, 이제 뭐야 이거 왕들이 출전할 때가 따로 있나? 그 해가 돌아왔다는 게 무슨 말인가? 암몬을 공격해야 되지만 아무 때나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암몬과 아람과 그 주변 지역의 기후가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기후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막 기후 같으면서도 사바나 기후 비슷하게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나누어집니다. 건기 때는요, 비가 안 와요. 훨씬 더 덥고 땅이 건조합니다. 흐르던 냇물도 말라서 그 냇물이 흐르던 자리를 이제 수레바퀴가 지나가는 길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기가 되면 이른 비가 내리면 땅을 갈고 파종을 하고 늦은 비를 흡수하고 곡식들이 자라면 그거를 이제 추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비가 오는 우기에는요, 전투를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전투를 수행하려면 질퍽거려서 병사들과 말, 수레,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거기다가 백성들이 그때는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때 농사도 짓지 않고 전투를 하느라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 그의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전투를 할 일이 있더라도 우기에는 잘 안 합니다. 우리나라만 안 하는 게 아니고 너도 안 하고 다 안 합니다. 우기에는 조용히 준비만 합니다. 백성들이 쉬게 하고 또 군사 훈련을 하고 또 농사를 짓고 이렇게 군량미를 비축한다든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다 끝났어. 그게 농사가 끝났어. 비도 더 안 오고 지난번에 농사했던 거 싹 다 추수해가지고 곡간에 집어 넣어놨어. 이제 끝났어. 그러면 그때 하는 게 전투하는 거예요. 강한 나라는 출정을 가고 약한 나라는 수비를 준비합니다. 아마 이때 암몬은 틀림없이 이제 건기가 시작되었으니 이제 다윗이 군사를 보낼 것이다.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암몬 그 아람 지역에 전령을 보내서 한 번만 도와주세요 형님 얘기를 했겠지만 지난번에 그들은 다윗 앞에서 다시는 당신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암몬을 도와주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못 간다고 발뺌을 했을 겁니다. 그래 암몬은 스스로 자신들의 힘만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막아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군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요압이라고 하는 당대에 걸출한 장수와 이스라엘의 막강한 군대가 암몬을 향해서 진격합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가로막을 사람이 없어요. 암몬을 향해서 진격을 합니다. 암몬 사람을 대부분 벌써 점령하고 이제 그 암몬의 수도 라빠만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을 포위 공격을 합니다. 성벽을 너무 이렇게 생각 없이 방심한 채로 공격을 하면 아군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쉽게 공격할 수 있는 때에는 공격을 하고, 적들이 성벽 안으로 들어가 있을 때에는 일단 포위를 합니다. 포위를 해서 내부에서 양식이 떨어지거나 하면 항복을 할 수도 있고, 적들이 도망을 가거나 또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포위를 하는 것이죠. 그럼 맹렬한 전투가 이제 암몬 땅 라빠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11장에는 그 암몬과의 전투가 어떻게 벌어졌는지 뭐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암몬과의 싸움은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기죠. 그런데 그 싸움이 벌어지는 동안에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다윗이 일으킨 문제입니다. 1절부터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봄날이 돼가지고 다윗이 군대 장관과 군대를 보내서 공격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고 수도 하나 남겨놓고 포위했어요. 좋죠. 그런데 다윗은 현장에 나가 있지 않았다. 다들 피투성이가 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땀 닦을 여유도 없이 칼과 창을 휘두르고 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띵가띵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면 더 환장합니다. 다윗이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요. 이 뭔 소리입니까 이게? 아침에 일어나야죠. 침상에서 일어나려면. 저녁에 일어난대요. 저녁에 일어난 이유가 낮부터 술을 마셨기 때문에, 또는 벌써 며칠째 밤마다 술 파티를 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아침에 해가 뜸과 동시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정사를 돌보는 것이 아니고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요, 왕궁 옥상을 거립니다. 말이 좋아서 거니는 거지 띵가띵가 하는 거예요. 띵가띵가 랄랄라 오늘은 뭐 할까, 아 심심해, 뭐 이러고 있는 건데, 저녁이 되니까 어둡잖아요. 어둡고 여기저기서 이제 불을 밝히는데, 왕궁 근처에 어떤 집에서 어떤 여인이 이제 목욕을 하는 걸 봤어요. 목욕을 하니까 옷을 다 벗고 있었을 것이고, 다윗이 마침 눈이 좋아서 그랬는지 그 여인이 딱 눈에 띈 겁니다. 와, 아름답다. 말씀을 이제 자세히 보면 그 여자가 본래 엄청 아름다운 여인이다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냥 그 순간 다윗의 눈에 아름답게 보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야야, 저 여자 누구냐? 알아보게 한 것이죠. 예, 알아보니까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남편 밧세바입니다. 전에 한번 보셔서 아시질 않습니까? 그랬는데 야, 상관없다. 저 여자를 데리고 와라. 왜 데리고 오라 그랬을까요? 몹쓸 짓을 하려고 데리고 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나는 정결 예법을 준수했어. 부정한 여자는 가까이 하면 안 돼. 근데 이 여자는 목욕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정결함을 벗었어. 그러니까 이제 뭐 말을 완곡하게 하는데,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면 지금은 위생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잘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잘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 생리 기간에는 외출도 잘 못하고 행동거지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 생리가 끝나게 되면 아무도 모르게 이제 목욕을 합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깨끗하기도 하고 위생적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때 마침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 이 여자는 자신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나는 합궁을 해도 된다. 범죄하고 있으면서 무슨 율법 지키는 얘기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가지고서 뭐 진짜 자기 후궁으로 삼는 것도 아니고 하룻밤 쾌락을 즐기다가 집에 가 이제 돌려보냅니다.
자, 그런데 생리가 끝나고 며칠 지낸 여인은요, 임신할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가지고 불과 이제 한 2달 정도 지나면 여인이 이제 생리를 계속해서 안 하니까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이제 알려줍니다. 다윗에게 알려줘요. 그리고서는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그 장면이 바뀌는 중간에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큰일 났다. 나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 장수의 아내를 내가 빼앗다니. 이래가지고서 어느 장수가 나의 말을 듣을 것이며 나에게 충성을 다하겠는가? 어느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존경할 것이며 나를 따르겠는가? 안 된다. 이 나의 실수는 덮어야 된다. 아이가 안 생겼어야 되는데 아이가 생겼으니 이걸 덮어야 된다. 그러면서 고민을 했겠죠. 어떻게 하면 나의 이 부정한 행동을 덮을 수 있을까? 안 되겠다. 우리아를,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호출을 해서 우리아가 집에서 며칠 쉬었다 가게 하자. 그러면 집에서 이렇게 우리아가 아내와 함께 잠을 자면, 그러면 나중에 아이가 생겼을 때, 야, 너 그때 며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생겼던 아이구나,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런 방법으로 자신의 죄를 은폐시키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을 보내요. 요압, 바쁜 거 알지만 우리아를 잠깐 예루살렘으로 보내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싸워야 되는데 명령이니까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왕 앞에 섰죠. 사실 다윗이요, 우리아가 아니더라도 지금 전장에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소식을 못 듣는 것처럼 물어봅니다. 요압은 잘 있나? 우리 이스라엘 군대들 잘 싸우고 있나? 지금 전쟁의 어떤 양상은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나? 괜히 물어본 거예요. 괜히. 왕이시여, 겨우 그딴 거 물어보려고 절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참 시원했을 텐데, 그래도 왕인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자기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한. 근데 들어보니 자네가 용맹스럽게 잘 싸워서 너무나 고마워서 내가 자네를 잠깐 집으로 부른 것이니 집에 가서 발을 좀 씻도록 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발을 씻도록 한다는 말도 상당히 완곡하게 표현된 말인데, 이제 발이 고대 사람들에게는 발이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그런 말을 이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고단했을 테니 집에 가서 씻고 사랑하는 아내하고 하루 이틀 좀 쉬었다가 가게,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서 우리아가 왕 앞에서 이제 나가니까 왕의 음식이 뒤따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가면 왕의 음식에 뭐 술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내하고 맛있는 거 먹고 또 술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뭐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 왕의 음식은 왕에게, 그 아내에게, 우리 그 밧세바에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아는 밧세바에게 가지 않습니다. 안 가요. 그리고 그 왕궁 입구에 있는 병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갑니다. 거기 있는 병사들이 우리아를 알아보죠. 아이고 장군님 하면서 잘 지내셨습니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거기 있는 병사들과 밤새 이야기를 나누다가 거기서 잠듭니다. 집에 안 가는 거죠. 그 사실을 또 누가 보고를 해요. 왕이시여, 우리아가 어제 집에서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우리아가 여기 왕궁에 있는 병사들과 같이 잠을 잤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우리아를 좀 불러오시오. 우리아가 왔습니다. 아, 이복에 왜 이러나? 자네 고생하는 걸 내가 알고 아내하고 며칠 쉴 수 있도록 내가 특별히 자네를 부른 것인데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병사들하고 잤다면서 왜 그랬나? 그랬더니 우리아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잘 수가 있습니까? 지금 언약궤가 밖에 나와 있습니다. 언약궤가 지난번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오벳 에돔의 집을 거쳐서 지금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에 왔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자세히 소개는 안 되어 있지만 암몬과의 전투를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생각에 아마 언약궤를 가지고 간 모양입니다. 언약궤가 지금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상관으로 모시고 있는 요압이 지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전투를 수행하고 있고, 자기와 함께한 병사들이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발 뻗고 자고 맛있는 거 먹고 아내하고 잠자리나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양심이 있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겠습니다. 절대 제가 아내하고 자는 일은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할 말이 없잖아요. 아, 자네의 마음이 그러했군. 알겠네. 하루만 더 있다가 그 다음 날에는 자네를 다시 전장으로 보내주겠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버립니다. 그날 밤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서 같이 술을 마십니다. 일부러 술에 취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집에 가게 만들 어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제법 술을 많이 마셨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또다시 군사들과 함께 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죄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그동안 참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모습만 보여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 하에 다윗이 저지른 큰 죄 두 가지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부터 사무엘 하가 끝날 때까지 이 다윗의 두 가지 범죄와 그 범죄 때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돼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범죄는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노년에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한 사건입니다. 자, 처녀도 아니고 처녀였다면 후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범죄가 되거나 백성들에게 원성을 들을 일 정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남편이 있어요. 율법에서 엄하게 금지하고 있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율법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인륜적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이죠.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죄의 양상을 잘 살펴보시라니까요. 처음에는요, 게을렀어요. 게을렀어. 함께 전투에 나가서 싸우지 않고 또는 전투에 나가진 않았더라도 마음이 전투하는 현장에 있어서 항상 마음을 졸이고, 야, 오늘은 야간 기습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잘 수 있느냐? 오늘은 점심밥도 안 먹고 치열하게 싸웠다고 하는데 내가 어찌 밥을 먹을 수 있느냐? 그렇게 전장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움직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좀 속된 말로 띵까띵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띵까띵까. 술 마시고 늦잠 자고 그런 게으른 상황 속에 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식욕과 성욕과 기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에 자극을 받지 않게 살기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경건하게 사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의 모습이 다윗에게서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밧세바가 다윗의 눈에 보인 거예요. 그 유혹이 있더라도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데 유혹이 올 때마다 걸려 넘어져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유혹이 딱 걸리자마자 다윗이 거기에 넘어져서 죄를 저지르고 마는 겁니다. 자, 죄가 일단 벌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우리한테 사죄해야 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되고 결심해야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은폐시키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하는 것이죠. 죄가요, 그렇게 잘 숨겨집니까? 냄새나는 게 오물이 담겨지는 오광단지 뚜껑 하나 덮어놨다고 냄새가 안 나냐고요. 그 죄가 숨겨지냐고요. 사람의 눈을 가리지 하나님의 눈은 어떻게 가릴 겁니까? 하나님 그렇게 무시하고 아나무인이었습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마음이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충 우선 덮고 넘어갈 방법을 찾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침착하고 냉정하게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가지고 죄를 이미 하나 저질렀는데 이제 거짓말의 죄까지 늘어납니다. 거짓말의 죄까지. 그러다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살인 교사죄까지 추가가 됩니다. 보통 죄가 아니에요.
밧세바를 범한 것 자체가 작은 것이 아닌데 그 뒤에 더 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게끔 만듭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죄가. 당뇨병 하나 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혈압 하나 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병이 하나가 생기면 그 병 때문에 더 무서운 다른 병이 생기고요. 이것저것들이 합병증 때문에 약을 쓰기도 어려워지고 점점 건강을, 수명을 손상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요, 시작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 만약에 실수를 했어요. 범죄를 했어요. 숨기면 안 돼요. 숨기면 안 돼요. 자랑스럽게 떠버리고 다닐 수는 없죠. 그건 양심도 없는 짐승이나 하는 짓이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 떠버려 다닐 수는 없지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실토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 보셨죠? 하나님 다 아시죠? 주여, 제가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당사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또는 입이 떨어지지 않으면 정말 신뢰받는 사람들이 기도를 부탁하고 중재를 부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고요. 돌이킬 수 없는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 범죄 때문에 비싼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이 범죄가 완전히 씻어질 때까지 시간도 많이 걸렸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르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말고 초장에 이 범죄가 더 큰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끊어야 돼요. 범죄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세상 죄도 마찬가지예요. 초범이 어렵지 재범은 쉬워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초범 또 우발적인 어떤 범행을 저질렀을 때는 조금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형량을 가볍게 해줘요. 형을 집행하지 않고 집행유예로 풀어줍니다. 그런데 범죄를 재범하고 세 번째 죄를 범하잖아요. 그땐 자비가 없어요. 그땐 자비가 없고 아주 엄하게 벌을 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지경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을 느끼는 영적인 그 감각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게으르고 태만하고 그런 상태로 자신의 어떤 상태를 이렇게 늘어뜨리지 마시고 항상 경건하게 긴장한 상태, 깨어서 근신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적들이 오고 있는 것을 느끼고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혹이 있는 것을 알고 뿌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안전 울타리 밖을 넘어가지 마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